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때에 강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해석의 내용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떠올릴 때에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관이 뭐예요? 아마 대다수는 계시록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난해하다, 또 영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다룬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영적이고 난해한, 또 특히 심판과 두려움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보통 터부시하고 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변에 대다수의 이단들이 미혹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항상 보면 말씀 대성회에 가보면 항상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66권 성경들 가운데 가장 비밀스러운 성경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비유를 통해서 숨겨놓았기 때문에 아무나 이 비유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들의 종교만, 자기들의 이만희만이, 또 자기들의 통일교 문성명만이, 자기들의 장막성전 유재열만이 이 비유의 비밀을 풀어서 약속된 목자가 되셔서 자기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여러분들 신천지에 가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안 가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래요. 모든 이단들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특징 때문인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성취 때까지 항상 비유로 감추어 놓았대요. 구원의 비밀을. 그래서 자기들만의 종교, 자기들만의 교주만이 약속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이고, 그 신천지 이만희도 장막선정 유재열에게 배웠잖아요. 이전에 그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그 유재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또 자기는 새 장막성전이라 그래요. 신천지라고. 또 알고 보면은 이 유재열도 그 앞에 있는 통일교 문성명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거든요. 또 문성명도 천뷰고 박태선에게 영향을 받았고, 항상 그들은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줄 사람은 자기들의 종교와 교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을 하고 마지막에 이만이다, 약속된 목자는 누구다,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영향인지 이게 전통교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교회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터부시하거나 거부감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어지간해서는 설교를 요한계시록은 잘하지 않고, 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성도님들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라고 해요. 보지 못하도록 약간의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수정해야 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은 숨겨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열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계시는 하나님이 일부러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책이 아니고 일부러 가르치도록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터부시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기 위하여서 어떤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숨겨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누구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만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이만희에게 맡긴 책이 아닙니다. 유재열에게 맡긴 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나 일반 에베소서를 풀어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시록을 풀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터부시해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올바르게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뭘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님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한 대상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위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해야지, 이것 없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 그 안에 뭐 약속된 목자, 이기는 자 막 이만희가 나오게 되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물론 이게 필요는 한데요. 그러나 이거는 후차적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기록이 되었느냐, 요한계시록.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셨느냐. 두 번째는 이 대상자, 이 기록을 받을 대상자가, 수신자가,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보다 한 40년 먼저 기록되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한 주후 50년경에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고 90년경에 기록된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만의 그들의 수신자의 특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고린도전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우리 문화로 고린도전서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혀 주님이 의도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선원들이 이 고린도에 가득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심 관심이 뭘까요? 안전운항이겠죠. 안전운항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것, 1차적인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믿는 우상을 항상 이 고린도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는 자기들 고향에 있는 점집, 무당집, 그리고 종교 배경,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고린도에서 온갖 전 세계의 우상이 직결된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고린도 자체 주민들이 섬겼던 신은 미의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가장 특징이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들의 제사 방법은 그 여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제사 문화는 성적 관계였어요. 성관계였습니다. 아주 성적인 방종이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이 윤리적인 문제 가운데 성적인 자유분방함입니다. 중직자들이 그냥 너무 쉽게 성적인 방종을 하는 게, 심지어 근친상간을 했는데도 중직을 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의 배경이에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 입장에서밖에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막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아주 쉬울 정도로 그냥 성적인 방종이 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그 나라의 문화는 그냥 제사가 성적인 방종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중직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단어가 나올까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물론 우리도 윤리적으로 순결해야 되지만은 고린도 교회만의 가진 특징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나오고 그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천년왕국을 이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먼저냐, 천년왕국이 먼저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뭐 세대주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그 계시록을 받아야 할 수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당시 로마 시민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로마 외에 로마 전체에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제국 아래에서 심지어 북아프리카의 지역인 이집트 같은 이런 나라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은 로마 황제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모든 공식 문서에는 황제를 향한 공식 문서에는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미니오스 et 데우스 노스테, 우리 주 하나님 황제시여. 여러분, 로마의 하나님은 황제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그거는 기본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박탈당해야만 했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곳 바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산채로 불태워지거나 목이 잘리는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 위에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세계 종말은 언제 임하고 그 세계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거에만 계속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단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러나 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되고 로마 황제가 메시아가 된 그 제국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분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계시록이 먼저 주님이 기록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는 로마를 떠나야만 했고 소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천막을 끼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계시록의 배경입니다. 이런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동요케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10대 황제가 한 황제가 핍박을 하면 되는데 10대 황제가 400여 년 동안 계속 핍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황제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도미니우스 et 데우스,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황제가 하나님처럼 구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혹시 저 황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약한 거는 아닌가? 여러분, 이게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내 자녀가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길이 곳곳마다 가면은 한 1km나 갔을까 황제의 신상이 있고 그 앞에서 절하며 지나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은 로마 황제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혹시 로마 황제보다 힘이 약한 것은 아닌지, 심지어 오히려 이 핍박 가운데 배교한 사람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리석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배경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로마 황제를 하나님과 신으로 경배하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박해를 받는, 심지어 순교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살아계시더라도 저 강력한 로마 제국과 황제보다 더 강하신지, 오히려 약해서 힘도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 황제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무소부재한 권위자처럼 자기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누가 주인이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가 지금은 마치 메시아처럼 구원주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여러분, 우리는 세상 종말이 어떠할까 요한계시록을 찾아서 통하여서 찾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내 백성을 핍박하는 로마를 내가 때가 되어 로마를 반드시 내가 멸하겠다.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멸망도 중요하지만 그 멸망이 어떤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지, 이것도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이 로마 황제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배교를 하며 하나님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필코 하나님의 때에 로마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황제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호소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제일 먼저 주님이 밝혀주는 것이 마치 나처럼,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흰말을 타고 구원자처럼 흰옷을 입고 달려온 그 로마 황제가 사탄의 화신인 짐승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6장까지는 이 지금 로마 황제가 마치 구원주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흰말을 타고 막 이기고 또 이기고 있어요. 아직 주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주님은 마지막에 재림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을 타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전까지 로마 황제가 마치 자신이 메시아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치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이기는 자래요. 약속된 목자래요. 어쩌면 그가 메시아처럼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여전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나를 가장하여 메시아처럼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계시록 19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요. 주님은 19장에 가서 때가 찼을 때에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멸망을 시킬 거예요. 반드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먼저 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그 중간에 만나서 함께 이 천년왕국을 이루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일이 먼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치 메시아처럼 가장한, 신처럼 가장한 로마 황제에게 목이 잘리고 순교를 당하고, 또 혹자들은 이 로마 황제를 도미니우스, 주인이다, 데우스, 하나님이다, 노스테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요한과 성도들의 현실에서 흰말을 타고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먼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자 하나님이라 칭송받으며 메시아를 가장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복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됩니다. 이 목적으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무 멀리 가요.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가 여러분들 흰말을 탄 이기는 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가 약속의 목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 위에 출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어떠한 자예요? 온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의 나라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지금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가 지금은 주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밝혀야 돼요, 계시록은.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속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 자의 정체는, 지금 흰말을 탄 자 로마 황제의 정치는 사탄의 화신인, 사탄의 숙주인 이 로마 황제의 정체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금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이에요. 근데 그가 이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 있고 메시아가 되어 있고 주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밝혀야 돼요. 이것을 밝혀야 돼요.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얼마 전에 숭실대 통일아카데미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태영호 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분이 이전에 이제 북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사예요, 대사. 그런데 이제 공사라고 하죠. 북한에는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는데 망명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TV에도 왜 가끔 봤잖아요, 그죠? 태영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숭실 아카데미에서 기독교 신앙 강좌를 하는데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당율법 10계명이라든지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남한에 와서 자기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독교 10계명과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바꾸어, 글자만 바꾸어 놓은 게 이 북한의 당율법과 북한의 주체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김일성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자녀라는 거 아세요? 가정에서 성장한 거.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여러분,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당시 평양의 가장 유명한 칠골교회 장로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숭실 전문학교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 강반석 역시도,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여러분 왜 여자 이름을 반석이라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뜻은 헬라어 페트라, 베드로예요.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어머니 강반석의 아버지 이 강도눅 역시도 유명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딸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게 김일성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절되고 배교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공산 주체 사상에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말이 아니고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남한에 와서 기독교를 보고 깨달았대요. 북한의 10대 당율법, 우리 한번 PPT를 네 번째를 보실게요. 그대로 10계명 가지고 왔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북한의 세뇌 교육도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여러분 교과서도 이 김일성의 행보를 그렸는데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행보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어떻게 태어나고 김일성이 어떻게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 북한만 주체력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 태어나고 지금 2023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기 기원후 2023년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준으로 우리가 뭐 기원전 기운으로 삼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혹시 북한의 주체력 아세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이 서기 1년이에요. 북한의 이 주체력 그대로 기독교를 모방해 오거든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김일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을 못 키웁니다. 다 전체 타가소에 맡겨야 돼요. 전만 떼면 딱 3살만 되면은 바로 다 타가소에서 집
집단 양육을 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말을 옹알이를 아버지 어머니를 할 때부터 그들은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심지어 타가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항상 가는 방방마다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어요.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어버이 수령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네들이 자기의 친부는 고발을 하고 죽여도 김일성 앞에서는 무조건 고개를 숙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의 화신이 김일성의 옷을 입고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신인 양, 주인인 양, 하나님인 양, 여러분, 신천지가 메시아의 옷을 입고 이만희가 마치 주님인 양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마치 하나님인 양, 구원주인 양,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북한은 절대 쿠데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김일성이고 하나님이 로마 황제고 하나님이 이만희예요. 우리에게는 어처구니가 없는 뭐 이런 미친 소리가 다 있어. 이런데 그들에게는 날 때부터 밥만 먹을 때부터, 여러분, 신천지는 숙식까지 해요. 공동 먹고 자면서 계속 약속된 목자, 이 비유, 어느 순간 그분만 봐도 빛이 나는 거예요. 도미니우스 et 도스 노스테르, 우리 주 하나님 황제시여, 우리의 주인 김일성이시여.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하면은, 여러분, 오늘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계시록은 누가 하나님인지를 밝혀야 돼요.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순교자들이 탄식을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사칭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악을 행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과 황제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순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목이 잘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저 사탄의 화신인 로마 황제가 하나님처럼 칭송받고 구원주처럼 찬양을 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피를 흘려야 됩니까? 로마의 10대 황제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내 자녀들이 햇볕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하세요. 잠시만 참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천국 영생을 주고 너희가 수고한 대로 핍박받은 대로 내가 반드시 보상을 하겠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우리 함께 6장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보상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흰 옷으로, 너에게 면류관으로, 천국 영생으로, 그리고 누가 수고한 대로 10골로 5골로 내 반드시 보상하겠다. 그러나 내가 마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너희의 동무들이 순교를 당하고 너희가 핍박을 받는 그 시간이 찰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0대 황제가 바뀌는 동안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에 보니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를 멸망시켰고 로마를 심판을 가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나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만방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비록 우리가 계시록의 핍박의 시대를 살지는 않지만은, 또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의 그 고통 가운데 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싫지만은.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비난과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